오늘은 알만한 사람이 왜 몰랐을까? 알만한 사람이 왜 몰랐을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었던 한 부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죽음을 맞이한 이 부부의 이름은 남편은 아나니아고 아내의 이름은 삽비라라고 우리에게 또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들의 죽음을 보면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라고 하는 질문이 떠오르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들에게 얼마간의 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땅을 판 값의 일부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 일부를 드린 게 작은 돈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드려진 것이 전부를 드리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표면적으로는 죽게 된 겁니다. 전부입니다. 이게 제 전부입니다. 판값이 전부입니다. 전부를 드리나 그 중에 한 20% 30% 내가 갖고 70%를 드리나 하나님께 큰 것을 드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죽게 되는 것. 제가 초등학교 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어린아이는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다 죽는구나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겁을 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도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목사님 볼 때마다 겁먹고 두려워했던 시절이 좀 있습니다. 잠깐이지만. 그런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청소년이 되니까 이게 머리가 좀 커졌다고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심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이 너무 흔해요. 세상에 너무 거짓말이 흔하고 심지어는 10대의 눈으로 바라본 교회, 내가 지금 자라는 이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청소년이 봐도 이거는 거짓말이야. 장난으로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어떤 어른들이 자신의 어떤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남들 앞에 자기를 조금 더 과신해서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내가 거짓말하는지 사람들이 모를 거라 생각하지만요, 거짓말은 조금만 지나도 알게 됩니다. 물론 그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알게 될 거짓말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보니 안 죽어요.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데 교회 그 누구도 번개가 그냥 수십 번을 칠 것 같은데 번개는커녕 그 거짓말이 그냥 그대로 그냥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성경의 사도행전 5장을 읽을 때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금까지 드리고선도 왜 죽어야 됐는가라고 하는 하나님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꼭 생명을 치유하셨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아마 제가 초등학교, 청소년, 그리고 청년의 일부 시절에 고민했었던 질문을 여전히 오늘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을 거라고 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중하게 이 사건을 바라보시고 판단하셨을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이렇게 엄중하게 행동하셨는가?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했었던 첫 번째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4장 후반부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4장 후반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부터, 그러니까 오순절 강림하셨던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네들이 우리가 죽인 예수의 제자래. 그런데 가면은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고 막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심지어는 우리가 2주간 봤었던 성전 미문 앞에서 40년을 가까이
그냥 구걸하던 안증뱅이,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절었던 그 안증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세상이 뒤집혔어요. 세상이 막 사람들이 막 놀래요. 어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예수의 그 능력 안에, 예수의 그 이름 안에, 우리가 죽인 그 예수, 그가 정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많이 모여서 초대교회라고 하는 당시에 큰 메가처치가 예루살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들에게 오는 것은 뭐냐면 사회적인 격리와 그 다음에 자신의 일, 가족들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뭡니까? 서로의 것을 나누고 통용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그 은혜와 복음 안에 함께 지내고자 하는 믿음의 밴드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매우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집과 자신의 땅들을 팔아서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줬습니다. 이게 은혜였었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안타까움에 내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근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에 뭐를 바라고 전한 것이 아니에요. 뭐를 이익을 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어서 순수한 마음에 어떤 목적도 없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자신의 것을 나눴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라는 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 가운데에 5장을 놓으면서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뭐다? 바나바와 달랐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달랐는가? 이들은 교회 안에서 새 신자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이고 어떠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거 뒤에 더 설명을 할게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세상에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속주의, 그것에 딱 길들여져서 그 방식으로 예수의 공동체를 재단을 하고 그 시선으로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드렸던 바나바를 해석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로마에는 노마식 후원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파트로지라고 하는 건데요. 파트로지 시스템이 뭐냐면 로마에 부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영화 보면 알잖아요. 부자들 엄청나게 부자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그 부자들은. 근데 그 부자들은요, 그게 파트론이라고 했대요. 파트론. 후원자입니다. 부유한 후원자. 이 후원자가 피후원자, 클라이언트들, 그들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왜? 자기는 살만해요. 먹고 살아요. 넘쳐요. 그런데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그 풍부함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기꺼이 자신이 후원을 해줍니다. 그 물질적인 후원, 베푸는 대가로 인하여 무엇이 따라오는가? 사회적인 명예,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로부터 받는 충성, 그리고 많은 공적인 사람들의 그 칭송, 인기, 이런 것들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소셜 시스템이었어요. 노마식 후원제라고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바나바의 행동이 이렇게 로마의 귀족이라든가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명예와 인기와 뿐만 아니라 그 행동들을 통하여 자신의 헤게모니를 갖는 행동들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영향력이 생깁니다. 그가 하는 말이라면 사람들이 끔뻑 죽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위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가 돈으로 산 값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의 원인이에요. 교회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허락된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목사님 세상 다 그래요. 목사님 다른 교회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말이 정말 조심스러운 거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빠져버린 남들 다 하는데요 라고 하는 조건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남들 다 한다라고 하는 커먼 센스에 갇혀서 복음의 중요한 힘을 놓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리더십이 없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품지 말아야 될 욕심을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려 했었던 그들의 잘못된 지식, 경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예수가 누군지, 예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직접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바나바는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집과 자신의 땅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은혜였기 때문에 기꺼이 드린 겁니다.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돈으로 매수하여 충성과 헤게모니를, 주도권을 가지려 했던 아나니아는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의 방식으로 풀어내려고 했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세상의 지식은 있었을지라도 예수에 관한 지식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이 왜 그럴까? 최근에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제가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왜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울까?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래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싸울까? 그게 어른들이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거 보면 징글징글 맞다 그러잖아요. 뭐 강단에서 말할 수가 없는, 축구도 그래요. 월드컵도 보면서 너무 속상해. 우리 애들도 여기서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 경기를 저보다 더 관심 있게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분해해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는 주도권 헤게모니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어도 세상에서는 정의와 공정이라는 방식이 있다면 교회에서는 어떠한 방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안에 변화된 그 은혜로 일을 하는 곳이라고. 그 은혜로 섬기고 그 은혜로 나누는 곳. 알만한 사람이 진짜를 알지 못하면 엉뚱한 행동이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세속주의는 저 역시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 대세가 그쪽으로 갈 때는 대세를 거스르기 어려울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게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이 아닌 것으로 싸워야 되는가? 왜 싸울 것만 생각할까? 왜 부딪힐 것만 생각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부딪히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산다 하여도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적인 병이 아닙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라는 판단 기준으로 교회 일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 놓쳐버리게 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우리는 병에 걸립니다. 영적인 병, 즉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립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케이로케고르는 불신이라고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세상의 방식들이 더 뛰어나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잘 모르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그 권위를 내가 쟁취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본받지 말라, 헬라어 시스케마티조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의 틀에 자신을 끼워 맞추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의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방심하면 나의 옛 그 잘못된 근육들이 꿈틀꿈틀하면서 옛사람의 삶이 편하다라, 그 옛사람의 판단으로 가는 것이 부딪힘이 없다, 그것이 빠르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사결정 기준과 인정받는 방식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서는 로마 사회 후원 제도, 세상의 프레임 안에서 복음을 가둬놓으려고 하니까 복음은 거기에 갇힐 수가 없는 겁니다. 용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속주의의 무서움은요, 이게 노골적인 죄로 오지 않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커먼센스예요. 커먼센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기본적인 옳다라고 느끼는, 그런데 이 팩트랑 커먼센스의 차이는 있습니다. 커먼센스는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게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의학 지식들 보면은 제가 이제 머리가 탈모가 많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지금은 뭐 예전에 무성했어요 머리가. 지금 무성했었는데 빠질 때에 이렇게 하면 좋대더라, 저렇게 하면 좋대더라, 많은 걸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뭐냐?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피부과에 가가지고요, 진단 받고요,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약을 처방을 받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까 할 것을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많은 그 커먼 센스들로 갖고 뭐 이게 좋대더라 저게 좋대더라, 샴푸도 하고 먹을 것도 먹고 다 해봤어도 중요한 것은 병을 병의 상태로 진단할 수 있고 치료법을 알 수 있는 온전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 안에 이미 우리에게 답을 다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이란다. 초대교회나 오늘을 사는 시대에 오늘 우리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다녔다 해서 그 오래 다닌 상식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건 결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 나의 오랜 경험으로 교회와 예수님을 프레이밍해서 그 틀에 맞추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첫 번째로 거부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새신자가 아닌 이유는 그들의 이름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삽비라, 아름답다. 사파이어인데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들의 이름에서 보면은요, 그들은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이고 은혜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사탄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보낸 스파이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었다 변질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새로운 존재가 되면 빛이다,
소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짠맛을 반사해서 내는 게 아니라 소금으로서의 짠맛을 내는 것이고요.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아니라 예수의 빛을 닮아 빛을 발광하는 발광체로서 빛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가득 찰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내버려 두면은요, 언제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면은요, 변질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요, 그 소금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운동장에 먼지 많이 깔린다고 먼지 많이 날리는 곳에 소금을 뿌려서 잡초 같은 거 나지 않게끔 하는 데 쓰입니다. 소금의 원래의 목적은 뭡니까? 짠맛을 내는 겁니다. 근데 본질의 맛을 내지 않으면요, 엉뚱하게 쓰여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어서 정말 그들이 알아야 되는데 몰랐던 것은 자기 안에 예수의 은혜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누가 들어오는가? 사탄은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가룟 유다를 공격했었던 사탄은 뭡니까? 그에게 예수를 팔 마음을 불어 넣었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야,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유혹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사탄이 매우 나쁜 존재라는 거예요. 당연히 나쁜 존재죠. 왜 나쁜 존재냐? 그는 우리를 유혹하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도록 만듭니다. 즉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하니까 뭐가 바뀝니까? 나의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뀐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계획을 어떻게 실현할 건가를 꾸려서 실질적으로 행동을 해서 나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죠. 예수를 팔라고 주변에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 꼬임에 넘어가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판으로 인하여 너무 마음에 가책을 받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신에게 팔라고 했던 자에게 은 30세겔을 주고 내가 이거 못 받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왜 우리한테 갖다 줘?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근데 그래서 잘못을 하면요, 사단은 그 죄의 값을 함께 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져야 될 죄값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리신 존재라면, 사단은요, 우리가 죄 없이 구원의 기쁨,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우리 스스로 발로 차고 죄에 가서 죄값을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그 모든 죄의 잘못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 스스로만 지도록 만드는 존재예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을 찾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야, 죄가 네 문 앞에 있을지라도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지. 문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면 사자가 그 정글에서 짐승을 이제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사자나 그런 육식을 하는 동물들이 사냥을 할 때는요, 그냥 하지 않고요, 지켜봅니다. 계속 지켜봐요. 지켜보다가 방심을 하거나 약한 존재가 있으면 달려가서 공격을 합니다. 죄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마치 사자가 사냥감을 노리듯 그 앞에서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겁이 나고 두렵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트리거를 당기는 게 누구다? 유혹에 빠지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 앞에 먹이만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트리거를 방아쇠를 누가 당겨요? 우리가 당기는 거예요. 죄 앞에 있을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렸어야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하시는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이게 정녕 다인가? 어떻게 이렇게 엄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분명히 여러 가지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요, 죄를 엄중하게 무서운 죄를 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내 스스로 발로 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안 그랬었는데,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에 두 마음을 품게 합니다. 두 마음을. 주의 마음 반하는 거. 근데 선택은 네가 할 수 있어. 여기 보면 너가 그 악한 것을 충만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했는데, 충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플레오로이라는 헬라어인데요, 가득 차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도 쓰이냐? 성령이 충만하다, 가득하다, 은혜가 가득하다도 이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반대로 악으로 가득하다도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 상태가 있어요. 이 상태를 뭘로 채울 건가? 예수의 은혜로 채우면요, 예수의 은혜에 따라서 나아가는 방향성이 되고요, 이 내 마음의 빈자리에 악한 것의 유혹으로 채우면요, 나의 마음과 행동이 그쪽을 향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뭔가 채워진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배에 돛대에 이렇게 쫙 올리면 바람이 불면 뭡니까? 돛이 바람에 팽팽해서 평면이 아니라 빵빵하게 차서 배가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이때도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바람이 가득 차서 그 바람의 영향력에 따라서 나아가는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로 기쁘고 예수의 은혜로 가득하면은요, 나의 삶의 방향이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이거를 채우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뭡니까? 헛된 것으로 가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떤 비유가 있냐면, 빈 마음이라고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그래서 그 귀신이 어디로 갈까 막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자기가 있던 그 자리에 여전히 빈자리더라. 그런데 내가 거기다가 쫓겨났으니까 나 혼자의 힘으로는 들어가서는 또 쫓겨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7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7개 완벽하게 팀을 짜가지고 이젠 쫓겨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들어와서 채울 때에도 플레로예요.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건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선택. 내 안에 우리가 시험이 들 때는요, 시험이 들 만한 충분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해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유혹과 충분한 이유가 그게 팩트라 할지라도 그것을 잡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나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의 생명의 가치가, 그 예수의 심장이 나의 심장과 함께 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도대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쇼펜하우어 요새 염세주의자들 막 절연하라, 그리고 뭐 이렇게 잘라라, 이게 지혜다, 이게 살아가는 삶의 참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철학이다 얘기를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하고 끊어내고 분리하고 판단하고 그래가지고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로 충만한 마음이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성도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넘쳐납니다. 제가 성경을 봤을 때 그 어디에서도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있으면 찾아서 저에게 갖다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그리고 그 사랑을 알면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찌 사랑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까지도 품고 사랑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사단이 유혹이 있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디폴트 값입니다. 특히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그런 삶의 그 자리 가운데에 사단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단이 유혹하고 시험이 들게 할 때에 기뻐하십시오. 오히려 역설적으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은혜의 결단을 하지 않을 때는요, 사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왜? 내버려 둬도 알아서 망할 건데 뭘 신경 쓰고 공을 씁니까? 사단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는, 시험이 들게 할 때는 뭡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거나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때 잡아야 될 거는 사단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새 출발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강하게 보호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첫걸음을 띄는 유아기에 해당됩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는 어미가 주는 젖을 먹고 어미와 아비의 보호 가운데서만 자라날 수가 있고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생긴 초대교회는 어린 아기보다도 더 어린 유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유아의 시기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놀랍게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오늘 봤는데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른 게 아기들의 모습입니다. 약하지만 성장을 빨리 하며 변화가 빨리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공동체,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공동체를 강하게 지키십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요, 9장까지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언약이 선포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10장에 들어가니까 어떤 사건이 있는가?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이 제단 불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정한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드려서 그 불에 타서 죽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전날까지 축제였다니까요. 막 어젯밤에 막 축제하고 사람들 막 기쁘다 막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이들이 술에 취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제단에 드려야 될 그 분별된 불이 있는데, 불은 똑같은 불이지 뭔 다른 게 있어 해서 아무 불이나 갖고 들어갔다가 그 불에 타서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새신자가 아닌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알만한 존재들이, 훈련받은 존재들이 오랜 시간 그곳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나답과 아비후는 뭡니까?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리더예요. 그리고 그 제단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알만한 사람들이 재료죠. 알만한 사람들. 새신자들은 몰라서 제 앉아요. 헌신자들이 올드해가지고 낡아버릴 수가 있어요. 헌신이 아니라 헌신이 돼버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로 일어설 때는요, 악한 것이 절대 틈타지 않게 이 공동체가 내 것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십니다. 선언을 하셔요.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교회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은 단순한 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가져야 될 경외로움이, 거룩한 두려움이 이들 가운데 생겨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허락되지 않았는데, 그 허락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만만히 대하는 겁니다. 그 어떤 우선순위가 있을 때에도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시작될 때에 인간의 탐욕과 거짓이라고 하는 사탄의 누룩이 처음부터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십니다. 끊으십니다.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생명이 하찮아서 끊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엄청난 결단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알만한 사람들이 왜 몰랐을까? 그들이 끝내 알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될 사람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속이 되어서 이 소속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상식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방식을 염두에서 두는 것이라면 그 자리에서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굳건해집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싶어 합니다. 처음부터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상황들. 제가 얘기하잖아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사람들 다 죽었다고 하니까 죽은 거잖아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잔다 하니까 뭐예요? 믿고 싶은 건 뭡니까? 팩트가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에요. 뭘 믿고 싶겠어요? 아비는 죽었다는 소식을 믿고 싶겠습니까? 잔다라고 하는 말을 믿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머리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데, 자야 되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믿음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왜 교회가 변하지 아니하는가? 에클레시아, 첫 번째로 나오는 11절에 나오는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온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뭐냐면은 같은 비전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의 무리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시며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며 그 이름을 듣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면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은혜 받을 자리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행성이, 운석이 지구를 향해 날아올 때에 그냥 표면으로 쏴서는 그 행성을, 그것을, 운석을 깨트릴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화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겠지만 그 비행기를 타고 우선을 타가지고 그 떨어지는 운석 뒤로 가가지고 그 뚫어가지고 가운데서 핵폭탄을 터뜨려서 가운데서 분열해서 빵 터뜨리게 하는 것. 사단은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망가뜨릴 수 있는지. 박해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 내부로 들어와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그 은혜가 막 팽창해야 되고 힘을 가져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 스스로가 자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 그 순간에요, 다 알아요. 알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방심하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5장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부흥이 있고 있는데 왜 이 사건을 다뤘을까? 은혜가 시작되는 시점 가운데 있어요. 변화되는 시점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나는 괜찮겠지 생각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우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중복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선호의 연약함이 있어요. 나의 연약함이 있듯이 내 성도들의 연약함이 있어요. 보담아주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교회, 예수를 잃어버린 껍데기로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과 생명력으로 성장하며 건강을 추구하는 교회, 그런 성도.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원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